말씀의 제목은요, 오늘은 교사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첫째 그 사도직의 은사는요,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첫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사도직의 그 직위는 특별한 것이었고, 또 더 이상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도직의 이제 그 직분은 사실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직의 그 역할은 영적 은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 이 성도들에게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또한 둘째는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이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를 일컫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셋째는 이제 교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교사의 그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사람이 그런 영적인 그 인도를 받고 또 어떠한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어떠한 것에 이렇게 민감한지,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특징이 무엇이며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내가 그 교사의 은사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교사의 은사라는 것은 결국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지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고 또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지금 교사의 은사는요,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그 말씀을 늘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세 가지의 그런 사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가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셋째가 이제 전파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그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은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교사의 은사는 듣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또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또 설명하며 또 적용시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입니다. 이 교사의 은사는요, 교회 안에 각종 교육기관에서 말씀 사역과 또 전도 사역, 그리고 제자 사역을 위해서 잘 따를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이 교사의 은사를 헬라어로 디다스코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일반적 교사, 또 박사, 또 주인, 또 선생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요, 교사의 이 은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각종 교육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고 그들이 지식이나 태도에서 가치관을 찾아서 변화가 오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그러면 특징을 볼까요? 교회를 맡은 목사, 담임 목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협동 목사님 이런 이제 목사 직분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그러니까는 교사의 교육의 그런 은사를 꼭 알아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교사의 은사도 겸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 교육의
그 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사업의 계획과 또 앞으로의 그런 교회의 성장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경영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왜 교회의 막 부흥 성장을 위하고 또 막 앞으로 이제 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경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그 계획을 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잘 짜고 그런 분들은 이제 교육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요, 그 교사의 그런 은사를 받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한 그 교회에 또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교사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교사의 은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교사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그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그 말씀에 그렇게 깊은 그런 그 경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교육 활동이 뛰어나고 효과적이었던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교육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이 말씀들은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 통찰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요, 어떤 때는 참으로 이 말씀이, 그 한마디의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막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렇게, 깨닫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이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격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읽어도 묵상을 해도 그냥 흘러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요. 이렇게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내 지금 형편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요, 이렇게 읽고 그 묵상할 때마다 그 다른 그런 각도로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벌에 처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저주받은 그 영혼들이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또 죄를 사해 주시려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셨고 또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이 사건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그 사건들을 늘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자들이 해야 할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자의 자기 진단을 볼까요? 교사의 은사자는 교회 안에서 각종 교육기관에 파송을 받아서 피교육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잘 가르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타인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요, 교사의 은사는 항상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기 싫어하네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루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요, 그 교회만 갔다 오면은요, 책꽂이에 그냥 딱 꽂아놓고요, 한 번도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참 가르치는 은사도 그래요. 성령을 받고요.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막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친하게 왜 아주 시간만 나면 읽게 되고 시간만 나면은 묵상하게 돼요. 암송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아무런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그냥 어렵기만 해요. 어렵고 지루하고 정말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요, 두 번째로 성경을 잘 알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듣고 지식, 태도,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전후 문맥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고 이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이 성숙되어 가고 쓸모있는 신자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피교육자와 대화가 잘 되는 편이다.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많은 시간 성경을 연구해도 지루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며 또 성경 말씀을 대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가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요한의 친밀한 알따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굴로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굴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그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지만, 이렇게 아굴로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볼로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공중 앞에서 힘있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 또 그 사람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요, 이 가르치는 은사를요, 그래서 삼아야 됩니다. 어떠한 은사보다도 정말 사모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쓰임 받을 때 얼마나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교육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상요, 이런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장해서 좀 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또 그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더욱더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있기까지는요, 사실상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영혼의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마음. 또한 이 영혼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신앙 성숙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요, 정말 신앙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요, 신앙의 성숙을 체크하면서요, 신앙의 상한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인 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힘씁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그 사람을 품고 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또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 당시에 전해진 말씀을 지금 전해지는 말씀으로 조화 있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은 오늘 우리가 통용되는 언어로 바꾸어서 이해되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말씀에 더욱 순종하도록 고무시키는 성경의 진리를 전합니다. 또 두 번째로 듣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으로서 쉽게 실제적으로 도전을 줍니다. 삶의 변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교훈을 총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또 네 번째로 상세하고 정확한 것에 신경을 씁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와 묵상에 많은 시간을 쓰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나요?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을 체크했을 때, 내가 이 은사가 있구나 없구나, 그것을 지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주의할 점은요, 첫 번째로 뛰어난 성경적 지식과 이해로 인해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적 지식과 또 성경적인 그런 이해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요,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요, 또 이렇게
나서지 않아야 될 때도 막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공동체가요,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우리가 큐티를 해도요, 그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보통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큐티 나눔을 많이 하는데요. 큐티 나눔에 있어서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게 조명이 돼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 중에요. 이제 영적인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화 중에요.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가르칠 때 너무 상세한 것에 치중하다가 삶의 적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적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적용을 잘 못 시키면 사실상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요, 영성이란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사실상요, 좀 편협해요. 좀 냉정해요. 그래서 좀 사랑이 부족해요. 사실상. 그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은사에 대해서요, 좀 부정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최고다 이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은사를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이 많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좀 냉정해요. 좀 차가워요. 또한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또 너무 또 은사주의적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너무 기복적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또 그런 이제 감성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은사주의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해요. 한 가지만 많이 하고 한 가지는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신앙 성장이 올바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와의 비교를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 또 제자 사역을 훌륭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재능은요, 인간의 재능과 지혜로 이해를 돕기를 바라고 가르치지만 영적인 성숙에는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르치다 보면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성장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또 세 번째로 사탄의
유사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그런 은사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런 그 가르치는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사모할 것은요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요 은사가 자꾸 임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가르치는 은사들을 사모해요. 사모해서 물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할 때 더 많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어린이 그 사역을 한다든가 어린이 그 교사로서 그 가르치는 그 교사가 참 필요해요. 우리가요. 저도 요즘에 이제 교회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요 이제 그 교사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보내주시라고. 이 또한 우리가요 그 이제 유치부나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구역에서 정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성장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요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의 그런 차세대자들인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부흥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그런 그 교회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려면 정말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나 초등부 그 유아부요 정말 학생들이 많은 곳 그 교회가요 정말 미래가 밝은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교사들이 더욱더 그 가르치는 일에 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셨으면 정말 교사로서 또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면 얼마나 또 교회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셔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